네, 오늘 말씀 제목은 공동체를 힘써 지키세요라고 제가 적었는데 사실은 이 공동체를 할 때 가정도 될 수 있고요, 교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다 모으다 보니까 제가 그냥 공동체라고 이름을 적었는데, 그래서 두 번을 좀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세요. 가정을 힘써 지키세요. 시작. 두 번째, 교회를 힘써 지키세요. 시작. 네,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잘 받으시고 적용하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있을 때요, 청년들하고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내기를 한 적이 있어요. 퀴즈를 냈어요. 성경 어떤 부분에 대해서 딱 퀴즈를 내면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맞추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설교 여기서 멈춘다 그랬거든요. 근데 세상에 모를 줄 알았는데 한 놈이 그걸 맞춰버렸어요. 그 친구가 무지하게 성경을 많이 보는 애인데, 그 친구가, 저는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떡하떡 맞춰버려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게요? 멈췄어요. 그냥 거기서 예배를 마쳤는데,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또 이런 도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맞추면 여기서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스의 목회자이면서 의사이고 작가인 폴 트루니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혼자서, 이 세상에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맞추시면 진짜 저 설교 그만두겠습니다. 오늘 축도하고 맞춰도 됩니다. 이거 맞추시면 이 모든 뒤에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그냥 제가 그냥 뭐 게임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오늘 본문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맞추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뭘까요? 두 개. 이게 쉽지 않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러다가 청년부에서는 망한 적이 한 번 있지만 여기서는 제가 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두 개.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자, 두 개인데 둘 다 어렵거든요. 그나마 쉬운 거를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정수정 집사님과 관련이 있어요. 맞습니다. 결혼. 맞아요.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상식선으로 뭐 혼자 할 수 없는 게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의 본문의 맥락과 맞는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폴 트루니의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답을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답입니다. 자, 뭘까요? 괜히 힌트를 드렸나? 이혼. 맞는 말이긴 한데 폴 트루니의 목사님은 그 말씀을 안 했어요. 괜히 마음이 쫄리는데요. 이제 빨리 10초만 하고 끝낼게요. 괜히 마음이 쫄리네요. 괜히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게, 이거 맞추면 안 되는데. 네? 사랑? 여기서 멈춰야 되겠어요? 네, 답은 아직 안 나왔지만 큰일 날 뻔했어요. 비슷하게 갈 뻔했네. 첫 번째는 결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혼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죠. 아니, 가난한 신자들도 있고 그리스도인 되는 건 혼자 할 수 있지. 그냥 혼자 유튜브로 영상 보면 되고.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 되는 게 혼자 할 수 없는 일일까? 그런데 원어적으로 따지고 그 다음에 성경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혼자 영상으로만 예배를 본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건강한 예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차선책으로 나온 것일 뿐이지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예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한번 볼까요? 십자가를 보면 우선은 수직이 있습니다. 수직은 뭐죠? 하나님과 나와 수직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십자가거든요. 하나님과 나와 수직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하지만 수직적으로 교제한다는 이 수직선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수평이 같이 들어가야 십자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는 뭘까요? 수평은 뭘까요? 교제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자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죠. 예수님,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앞에 붙은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자, 둘째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순서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은 나는 예배 잘 드려, 율법도 잘 지키고 제사도 잘 지키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참된 신자야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사실은 뽐내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파격적으로 둘째는 그것과 똑같은데 이웃을 사랑해라. 다시 말해서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네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너는 예배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유튜브로 영상 예배만 드린다는 것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편식하는 것과 같은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어서 몸이 병드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폴 트리니의 목사님이 혼자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책에다가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러분 이렇게 다음 주에 혹시 현장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은 꼭 이 책을 사서 보셔야 되는데 이 책을 사서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은 미국 남침례 교단의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앙생활, 모태 신앙을 했어요. 태어날 때서부터도 그리스도인이었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문제는 너무나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재밌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설교 내용이나 교회 안에서 자꾸 윽박 지르는 거지. 너 이거 못하면 천국 못 가? 너 이래가지고 되겠어? 똑바로 해? 11조 똑바로 하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나면 집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해. 물론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너무 그렇게 보수적으로 막 강압하고 누르다 보니까 이 필립 얀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신앙생활하는 게 뭐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 매력이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때가 돼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끊었죠. 교회를 끊었는데 나중에 이 필립 얀시가 그래도 교회는 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 주보에다가 그 제목을 적어놨던 것 같아요. 장작불은 혼자서 타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 무슨 얘기냐면 장작불이 여럿이 모여서 타면 그 화력을 드러낼 수 있고 장작불이 오랫동안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작불이 하나가 타기 시작하면 그것은 결국은 끝이 뻔한데 뭐냐면 곧 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작불을 혼자 타는 건 의미가 없구나.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은 혼자 살아나가는 것은 의미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교회를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나오고 나서 그러면 내가 교회를 나왔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짜 참된 신앙생활일까? 교회의 진짜 본질이 뭘까라는 고민을 해서 쓴 책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필립 얀시는 처음에 자기는 교회는 자기에게 문제투성이었고 고민덩어리였던 거예요. 답이 나오질 않은 고민덩어리였던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을 하면서 필립 얀시가 이제부터는 내가 작전을 바꿔보자. 그래서 교회 나올 때마다 필립 얀시는 사방을 둘러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다 제가 적어놨어요. 위를 보고 밖을 보고 주변을 보고 안을 바라보고 이렇게 사방을 쳐다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나니까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교회야말로 이 땅의 소망이구나라는 사실을 필립 얀시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쓴 책이 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너무 중요한 이야기여서 제가 주보에다가 일부만 제가 서머리해서 올려드렸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라는 사실을 필립 얀시는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교회만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가정교회였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화려한 조명과 또 십자가와 빨간 벽돌이 쌓여져 있는 이런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도했을 때의 교회는 대부분 어떤 곳이었냐면 가정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으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보고 율법을 강론하고 소위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회당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는데 회당에 가서 유대인식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따로 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자리가 어디였냐면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거의가 다 여러분 건물로서의 큰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공동체, 그 모임을 교회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모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주일날 모이는 여기도 교회지만 또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어디냐면 여러분 집이에요. 그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집 안에서 여러분 이 오늘의 말씀을 좀 적용해 보고 이 마음을 품고 가정을 대하는 여러분이 참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정 또한 직장 또한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그 자리가 바로 교회이고 그 자리가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자리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건물로서의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같이 적용하면서 가보시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체, 교회와 가정을 오늘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했는데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뭘까?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말을 다스리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을 다스리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자, 본문을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남의 말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부부 싸움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한참 얘기하면 다 듣고 난 다음에 남편이 잘 들었으니까 이제 내 얘기할게 이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끊어먹는 거죠. 듣기 싫으니까. 그죠? 막 말하면 그건 그런데 내가 얘기할게. 그러고선 끊어먹고 내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의 말을 안 듣고 내 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미련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가끔 전철을 타다 보면 우리 연세 많으신 분, 오랜 세월을 살으셨던 많은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럽기는 하죠. 근데 가끔은 참 답답할 때가 느껴지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어떤 분이냐면 연세는 참 지긋하게 잡수셨는데 당신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철 안에서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막 그냥 세상 다 혼자 다 사신 것처럼 그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공중 질서도 질서 지키지 않고 주변에서 막 눈총을 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존경하지 않고 왜 그러냐고 막 난리치는 그런 연세 많으신 분들을 가끔 보면 여러분 그런 분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오랜 세월을 살았다는 것만으로 똑똑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 나이가 먹으면 자연적으로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철이 들어지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연세 많이 드시고도 어린 나이 같은 분들이 참 종종 계세요. 그런 거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는 사람, 이게 미련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내 말을 하기보다 남의 말을 더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이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겠어요? 그죠? 예. 듣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다면 말하기보다 듣는 자리에 더 많이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 가면 아마 제일 많이 욕먹을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목사라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많이 말하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럼 이제 천국 가면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너 맨날 예배 때마다 100마디, 200마디씩 하더니 너는 그 중에서 몇 개 지켰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부끄러운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튼 간에 그만큼 말하기보다 듣기를 잘 하라는 거죠.
자, 4절에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보면 약간 긍정적인 느낌으로 느껴져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아, 명철한 사람은 뭔가 속이 깊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사실은 요 말씀은 긍정적으로도 해석하고 부정적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 성경이요, 카톨릭과 같이 천주교와 개신교와 같이 맞잡고서 성경을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이라고 있는데요. 그 공동 번역 성경에는 앞에 명철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그 영어 성경을 봐도 명철한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없어요. 그냥 man으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명철한이라는 걸 빼버리고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천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은 모른다라는 걸로 해석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사람이 말하는데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어떤 꿍꿍이가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속을 모른다는 거예요. 말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겉으로 드러내고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목을 축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은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이 진실된 말을 하는 건지 거짓인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공동체를 해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을 시원케 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공동체를 세워주는 사람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5절 이후로는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 이거는 선하지 않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말 아니겠어요? 악인을 두둔하는 게 재판장에서 판사가 악인을 두둔하면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무튼 그만큼 악인을 두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악인을 두둔한다는 것은 어떨 때 악인을 두둔할까요? 악인이 내 편일 때. 이해가 됐어요? 판사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결을 해서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죄인이 나의 친척이에요. 내 가족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법으로는 죄를 징계를 내려야 되지만 내 가족이면 징계를 못 내리고 오히려 감싸 안고 두둔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손해사정인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보험 탈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그런데요, 우리 손해사정 우리 저기 성도님께 어저께 제가 신방 가서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제가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잠언 22장에 보면요, 여러분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경계, 땅의 경계를 나누는 돌멩이를 옮기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손해사정인으로서 보험료를 타줄 때 이것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부당하게 더 내는 부분들을 덜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조건 이 사람이 내 편이고 이 사람이 친한 사람이니까 무조건 이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줘야 된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당한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만큼 받고 정당한 만큼 누리는 게 그것이 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팔을 안으로 굽어서 악인을 두둔하는 것은 미련하고 처음에는 공동체를 살리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게 길게 놓고 보면 그게 오히려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만약에 우리 저기 최문화 집사님이 보험료를 타셨는데 이분은 너무 힘들게 사시고 어렵게 사시니까 보험료를 많이 타드려야지, 그래서 불의를 저질러서 옳지 않은 방법으로 보험료를 많이 타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모습을 나중에 안규철 장로님께서 보시고 아니 나도 그래야지 갔는데 나는 그렇게 정당하게 보험료를 타주시면 서운하지 않겠어요? 서운할 수 있죠. 그래 이런 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로운 방법으로
받을 것은 받고 손해보는 것들은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고 장기간 건강하게 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죠. 마음 같아서는 저분 직분 세웠으면 좋겠어. 마음 같아서는 저분 그냥 과정 없이 그냥 다 올렸으면 좋겠어. 그러고 싶죠. 은혜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다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은혜로 올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공동체가 깨져요. 아니 저 사람은 그냥 집 사주면서 왜 나는 집사 안 주지? 이런 마음들이 생기면 그게 공동체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법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계석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자는 말은 별식 같고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 하는 사람들은 은밀하게 저 깊은 데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뭐예요? 말을 잘할 때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말을 잘못하면 말로 남을 험담하거나 말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말로 내 지계석을 옮기거나 말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초반에는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공동체를 해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공동체는 망하지 않는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공동체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우리는 함부로 지계석을 옮길 수가 없어요. 우리 눈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보니까 우리는 마음껏 지계석을 옮길 수가 있는 거죠. 땅과 땅의 경계를 나눈 지계석이 있는데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런데 내 땅 한 뼘만 넓힐까? 아무도 안 보는데 가능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함부로 옮길 수가 없어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옮길 수 있겠냐는 거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불뱀을 내려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쌓아가지고 장대를 쳐다보면 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장대 높이 세워가지고 그거를 쳐다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구리가, 그 쇳덩어리가 치유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쳐다보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땅에 서서 장대 높은 곳을 바라보면 뭐가 보여요? 장대 높은 곳 뒤에 하늘이 보이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세상 사는 게 불편해서 하나님 왜 나를 이곳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광야 땅에서 죽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너희들 네 눈앞에 있는 것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있는 나를 바라봐라. 천지를 주관하고 있는 나를 바라봐라. 그게 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 장대 끝을 바라보면 장대 너머에 내가 있다는 걸 네가 알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요. 여러분 이 구리뱀이요. 이 놋뱀이 어디까지 갈까요? 이게 나중에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라 라는 마음으로 장대 끝에다가 구리뱀을 올려놨는데 이 구리뱀이 히스기야 때까지 이게 우상으로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라는 차원에서 장대 위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저 장대 위에 달려있는 저 쇳덩어리가 나를 치유해 주는구나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쇳덩어리를 우상처럼 히스기야 왕 때까지 끌고 가요.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바라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봐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다가 손수건만 닿아도 병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하나님을 쳐다봤을까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쳐다봤을까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쳐다보죠. 하나님을 쳐다봤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 1세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너무나 훌륭하고 존경받을 것이 많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지경보다 이제는 더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지금 시대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잘 안 일어날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가 치유되는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길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보기 원하셨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뭘 보죠?
아, 그 기도원 가면 신박하대더라. 그 목사님이 치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 손만 얹으면 해결이 된다더라. 목사님을 우상화하고 기도원을 우상화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많은 치유사역자들이 우상처럼 그렇게 떠받들려지는 사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올라가고 사람이 올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장대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장대를 바라보더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왜 하나님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라고 했을까요? 그 뒤를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려움,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요거 보면 여러분 약간 헷갈리죠. 돈을 많이 벌어야 견고한 성인가? 요거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부자들은 재물을 견고한 성처럼 여기고 사는구나 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부자들은 야, 돈 많이 쌓으면 나는 견고한 성처럼 나는 살 수 있어. 돈 많이 쌓으면 나는 안위할 수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들이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은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고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예요. 돈이 재물이 견고한 망대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말을 조심하라고 그랬죠.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라고 그랬어요. 진짜 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교만은 공동체를 약하게 한다.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교만은 공동체를 약하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망하게 하는 앞잡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12절에서 마무리하는 이 말씀의 첫 번째가 뭐로 시작하냐면 1절에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그 공동체가 꼴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공동체를 버리고 나 스스로 살겠노라고 하는 것, 이거는 옳지 않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서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자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가치관은 뭐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내 뜻이 아니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같이 살아야 돼.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같이 사는 것이 내 뜻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 어성경이 읽어지는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시죠?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은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혼자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같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어떤 사람들은 하이 퀄리티, 이렇게 화이트 칼라를 하고 계시는 많이 돈 버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블루 칼라예요. 더 나가서 어떤 분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그런 거 보면 화이트 칼라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나는 이렇게 좀 이렇게 훌륭한 이런 사람이 내가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 야,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뭐라고요? 같이 가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내성적이고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책 보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활달해가지고 뛰고 게임하고 노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은 활달하게 뛰는 사람 보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요, 교회는 그런 사람이랑 손 붙잡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완전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가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마음에 들던가요? 처음에 한 2, 3년 동안은 마음에 드는 것이 많으셨겠죠? 한 2, 3년 지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보여요? 사사로운 것 하나 다 마음에 안 들죠. 왜 양말은 돌돌 말아서 던지는지, 왜 치약은 중간부터 짜는지,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것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같이 가는 거예요. 공동체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 있어요? 같이 가지 않고 스스로 떨어지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다, 지 욕심 때문에 스스로 갈라지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난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교회 가면 불편한 게 너무 많아. 시키는 것도 너무 많고 괴로워. 난 그냥 조용히 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성경이 원하는 예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 드리고 나면 청소해야 되고요, 밥 먹어야 되고요, 설거지해야 되고, 사람하고 부닥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아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게 교회예요. 나는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만 만났으면 됐어?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부대끼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아 나가면서 그 안에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양보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고, 저 사람이 얼마나 또 양보해야 되는지를 배워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공동체예요. 이것이 가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를 여러분 가르쳐가지고 바꾸려고 해보세요. 바꿔지든가요? 내가 바꿔야 가정이 건강해지잖아요. 그죠? 성집사님 다음에 하셨어요. 성집사님 많이 도전이 되시나 봐요. 네. 부인과 아내를, 저 남편을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공동체는요, 스스로 무리해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처 입고 때로는 피가 나더라도 끌어안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나는 이 교회 못 나가겠어. 전 이해가 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분들께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다워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완전한 교회,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고상하게 편안하게 집에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 자리에 나와서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섬김의 자리에 나가고 그 자리를 버텨내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약하다는 사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워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한 가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무리에서 빠져나가는 자, 이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편해도요, 버텨내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폴 투리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실 게 없어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백성다워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끊임없이 부대끼고 끊임없이 상처 입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헬리나 오웬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공동체는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언제나 항상 앞으로도 영원히 같이 사는 곳이다. 절대로 같이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게 공동체래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그게 교회다. 어쩌면 우스갯소리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이 이 말씀으로 좀 약간 우습게 비약을 해서 적용한다면 가장 여러분하고 안 맞는 분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가장 내가 저런 인간하고는 절대 안 산다. 어쩌면 그런 분하고 여러분 결혼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래? 그 사람하고 한번 살면서 내가 그 사람이랑 너랑 살면 너 멋있게 훈련받겠구나. 내가 그 사람이랑 붙여줄게. 아마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또 집에 가서 또 아내랑 남편분께 서로 그러지 마세요.
이 인간아, 너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야. 그러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공동체는 함께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다 지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사람은 손이고, 한 사람은 발이고, 한 사람은 눈이고, 한 사람은 귀고 그래요. 모두가 다 손이라면 어디를 걸어갈 수 있겠으며, 모두가 다 입이라면 누구 소리를 듣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 손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발이 존재하고요, 눈이 하지 못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귀가 존재하고 입이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함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 입고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부족함을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어떤 청년이 신앙이 참 좋은데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많이 받고 갔어요. 근데 은혜를 많이 받고 집에 가다가 길거리에서 야채를 파는 할머니를 봤어요. 그래서 청년이 막 속이 상하더래요. 세상엔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 궂은 날씨에 야채를 파는 할머니를 보면서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리를 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이게 뭡니까? 왜 누구는 떵떵거리고 살고 누구는 이 궂은 날씨에 야채를 팔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게요?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그래서 너를 거기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더래요. 내 안에 부족한 것이 보이면 내가 그것을 돕고 섬기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거기 서 있구나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부족한 것이 보이면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저거 채우기 위해서 내가 있구나, 저 부족한 걸 내가 채우면 우리 가정이 완전해지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참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제일 부끄러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다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는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완전함을 채워나가는 것, 이것이 가정이라는 거죠. 결론, 필리비안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여러분 주보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를 보고 주위를 보고 밖을 보고 안을 보는 사람이 되자. 교회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위를 보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왜 성가대가 이 모양이야? 왜 여기는 주보가 이 모양이야? 왜 교회 분위기가 이 모양이야? 세상의 눈을 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지를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다. 주위를 바라보라. 주위는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거죠. 나와 같은 성격, 나와 같은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백수도 있을 거며, 아니면 연봉이 1억, 2억이 넘는 사람들도 있을 거며,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다라는 거죠. 밖을 봐라. 교회는 우리들끼리만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금요일 토요일 나가서 물을 나누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안을 보는 사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처절히 깨닫는 것이 교회이다 라고 필리비안 씨가 교회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교회야말로 이 땅의 소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한 영상 하나만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려면 잠깐만 음악을 좀 꺼주시고요. 아까 제가 음악을 끄지 않아서 올렸어요? 자, 내가 영상 내가 바꿀게요. 한우는 토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혔는데 또 토하고, 옷 갈아입혔는데 또 토하고. 진짜 짜증내면서 얘 옷 갈아입히고 손수건을 던졌어요. 근데 이제 장례를 끝나고 이제 이 침대 옆에 이제 손수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들한테 미안하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만약에 이준이가 돌아오잖아요. 저
평생 손수건만 빨 수 있어요. 아이가 집을 어지럽히고 아이가 벽에다 낙서를 하고 아이가 옷을 더럽히잖아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어 놨던 흔적이에요. 그 아이가 없으면 그게 없어요. 하준파파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 이준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확하게 왜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생활하고 육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영상에다 유튜브로 만들어서 계속 유튜브로 올렸는데 이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서 지금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 유튜버입니다. 하준파파라는 이름으로 육아하는 영상들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듣진 못했지만 추측컨대 저 하준파파라는 이름으로 영상을 올리는 저 분은 아마 이준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아들과 같이 지냈던 시간 한 시간 모든 시간들이 소중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이후로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들을 영상을 만들어서 기록처럼 올린 것이 아니었을까 지금 추측을 하는데 간증을 다 듣지는 못했어요. 자, 오늘 이 얘기는 뭐냐면 천국에 먼저 보낸 자기 어린 나이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가 계속 토를 하더래죠. 닦으면 토하고 닦으면 토하니까 나중에 짜증이 나가지고 토를 닦은 손수건을 던져버렸대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아들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장례식을 끝나고 집에 돌아와 봤는데 자기가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집어 던졌던 손수건이 침대에 놓여져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서 울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을 줄 알았다면, 이 아이가 나를 그렇게 떠날 줄 알았다면 그 아이가 토했을 때 화내지 말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약에 살아서 돌아온다면 내가 100장이라도 100만장이라도 내가 빨래를 하겠다, 평생이라도 손수건 빨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그 아이가 처음에는 토하고 말썽 부리고 나를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 그게 살아있는 흔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흔적이 그 아이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렇게 귀하더라는 거죠.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 교회 공동체 분들 불편한 사람 많죠. 아우, 저 인간만 없으면 참 좋겠다. 저 성도만 없으면 내 신앙생활 편하게 하겠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아, 우리 와이프 저 성격만 없으면 진짜 좋겠네. 우리 남편 저것만 잘하면 내 진짜 좋겠다. 욕하고 싶은 거 많고요. 불편한 거 되게 많죠. 그런데요, 그분이 떠나고 나면 그것조차도 그리워질 거라는 겁니다. 왜요?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죠. 내 옆에 있으니까 그런 거죠. 더 나아가서 나에게 그렇게 불편함을 끼치고 그렇게 그 사람이 있었던 흔적을 자꾸 남겼다는 사실은 거꾸로 뭐냐면 내가 그것을 도우라고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흔적을 남겼다면 내가 그것을 돕는 거예요. 아들이 계속 토했다면 내가 그것을 닦아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교회 가운데에서 불편함이 느껴지면 여러분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불편함이 느껴지면 그것은 원망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저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